우리 삶의 성취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6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인류 역사, 지구 역사상 유일한 분, 바로 그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새 가족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오늘 우리 15명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네, 기적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했나 봐요. 전도를 하지 않고 15명이 오는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에 우리들의 행복한 전도, 담임 목사님 막 다르게 설명하셨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전도 이를 통해서 우리 6명의 다민족이 왔어요. 오늘 미국에서 여행 왔다가 지금 좀 있으면 가야 된대. 비행기 타고 가해서 중간에 나가야 된다고. 중간에 나가는 걸 보시면서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셔야 된대요. 근데 여행 중에 마지막 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저는 성령께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다른 교회에서 유튜브 통해서 또 우리 청년의 전도 1등 유튜브 통해서 오신 분들, 또 전도자의 또 권면과 전도를 통해서 오신 15명의 귀한 새 가족들을 우리 진심으로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지금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지금이 나의 전성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꽃이 핍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저는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질문들을 받습니다. 아내가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2-3번 했습니다. 본인은 모를 거예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여보, 저 나무에 꽃 좀 봐봐.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 짧은 찰나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저 단순한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1초를 고민하고 답을 합니다. 예쁘네. 그렇게 말하면 저를 그게 정말 다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발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이 봄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받는 것이 어렵고요. 제가 그런 감정, 우리 청년들은 뭐 저랑 이제 8년째 함께해서 또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감정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으면 어떤 목사님 오면은 막 성도 여러분 막 꽃이 폈어요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꽃을 보는데 막 시편이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주 하나님 막 이렇게 환상하시는 되게 많으세요. 그 목사님들이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막 울 듯한 표정으로 막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하면 저는 진심으로 막 너무 부럽고 막 기도가 되고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기도 중입니다. 진짜 노력을 또 하고요. 좀 그런 책도 좀 보고 있어요. 막 이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 뭔가 내가 지금 내 세포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왜냐하면 좀 목회자고 또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해 보려고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지금 이번 봄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봄이 되면 자꾸 예배를 빠지려고 그래요. 봄이 되면 예배를 빠지면 꽃을 보러 가야 된다고 막 꽃이 뭐길래 막 이해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막 지난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막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세요. 저는 아직도 벚꽃을 왜 구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벚꽃은 구경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핀 거고 보면 되는 거고 구경하러 꽃 구경 심지어 꽃놀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놀지? 꽃으로 뭐 어떻게 뭐 던지고 노는 건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돼서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저희 최애 찬양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꽃 뭐 벚꽃이 너무 예쁘대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있던데요 막 이러면 이 세 분의 여자 전사님이 저를 막 혐오하듯이 막 마치 저를 영접반에 데려갈 것처럼 막 이렇게 보시고. 근데 옆에 손영아 전사님 막 아멘 이러고 뭐 이제 공감을 저랑 하고 있어요. 봄 되면 우리 청년들 봄이라고 연애하고 싶어서 봄 되면 연애하고 싶대요. 우리 청년들이 봄 되면 봄이라서 연애하고 싶고 겨울에는 추워서 연애하고 싶고 여름에는 뜨겁게 연애하고 싶고 가을에는 쓸쓸해서 연애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연애 잘하십시오 여러분. 연애 잘하십시오. 대신 총알은 한 발입니다. 잘 그 한 발을 쓰셔야 합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하죠. 소위 심쿵하게 해야 됩니다. 심쿵. 이 사람 별로하다가도 어느 날 그 사람 보는데 심쿵하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저 남자 청년 너무 별로야라고 했는데 자기 전에 그 남자 청년이 살짝 생각이 나는 순간 이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자 청년들도. 남자 청년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청년들 연애하고 싶은 우리 일청들 어디 있어요? 일청 어디 있어요? 일청들 저 위에 왜 이렇게 위에 잘 안 보이게 위에 있어요? 일청들 남자들은요 여자 청년들 마음을 심쿵하게 해야 됩니다. 용철아 머리 그렇게 깎으면 안 돼. 심쿵하게 해야 돼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뭐 언제 심쿵하는지. 보통 근데 여자 청년들이 자매들이 언제 심쿵할 것 같아요? 남자 청년들만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언제 심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윙크할 때요? 뭐 푸시업하고 몸 이렇게 가빠 자랑할 때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때 심쿵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굴에서 10년 동안 나오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 생활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자 청년들은 특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줄 때죠. 예를 들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여사친한테 차를 빌려줬어. 내가 갓 뽑은 차를 갑자기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 여자 청년이 미안해서 어떻게 나 네 차 사고 났어 했을 때 차는 됐고 너 괜찮아? 이러면 이제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데 하여튼 여자 청년들 맞아요? 맞아요. 갈급한 이 김주현이 아멘 하잖아요. 저 아니에요. 너라고 해요 그냥. 그죠. 나를 이렇게 그 비싼 차가 필요 없고 너 괜찮아 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건 뭐 자매든 형제든 다른 어떤 것보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네, 나를 사랑해 주네,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준다고 느끼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 청년들이 선물을 막 공세를 하는데 여자 청년들이 선물보다 나는 너랑 그냥 있고 싶다, 혹은 뭐 너랑 같이 시간만 보내면 돼라고 하면 남자 청년들은 굉장히 마음이 심쿵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기적을 낳는 감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그런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우와, 예수님 5,000명이나 먹였어. 거기에 심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와, 감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자체로 심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심쿵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500여의 기적을 보고 먹었던 자들이 사실은 먹던 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돼요. 와, 한 사람들이 십자가 질 때 우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줘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감사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그리스도여서 감사하는 것,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가 막 이제 사형 틀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잠깐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을 받으라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나 대신 받으셨기에 감사, 기쁨,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그 찢긴 살 때문에, 그 찢긴 살 사이로 절쳐 흘러났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기적 같은 죄사함을 받고 기적 같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찬양했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째서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요. 그것보다 더 큰 심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인생은 기적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시 믿어지는 그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성기가 찾아와요. 자, 오늘 제목이 지금이 나의 전성기라는 말이 별로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prime, in my prime. 영어로 그런 말이야. back in the days. 옛날에, 과거에, in my prime, 내 전성기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소위 내가 잘 나갔던 때, 내가 가장 빛났던 그때를 보고 전성기라고 해요.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죠. 내가 왕년에, 라떼. 연예인들에게도 뭐 요새 이제 요즘 정예들의 리즈 시절, 리즈가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영국 축구팀이에요.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막 가장 뭐 잘생기고 아름다웠던 전성기, 뭐 전성기가 끝났다, 지금이 전성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많이 받았던 한때를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중년이 지나서 노년 때, 젊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이 전성기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 보니까 중학생들도 뭐 내가 어릴 때 뭐 얘기해요. 뭐 옛날 요즘 애들 막 싸가지가 없다 막 이래요, 중학생들이. 내가 어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성기였다고 저도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전성기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나의 전성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진짜 그 순간이 아마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다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카데미 영화 주연상 같은 걸 받으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데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렇게 세월이 막 좀 흐르면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죠. 집에 이런저런 뭐 메달, 트로피, 여러분들도 많은 이 상장 같은 거
쌓아둬도 나중에는 그냥 짐이에요. 짐이고 그냥 뭐 추억이고, 뭐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함과 그 설레임은 뭐 더 이상 없죠. 저도 뭐 골프 선수 때 뭐 많지는 않지만 우승한 트로피가 몇 개 있었는데, 처음 그 트로피 받았을 때는요, 막 와, 솔직히 진짜 뭐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게 막 말씀 보면서는 매일 안 기쁜데, 아침 운동 그 트로피 보면서 막 기뻐하고요. 지나가 먼지 막 닦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전성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짧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오늘, 지금을 전성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오늘을 우리는 만들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전성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죠. 5번의 주일을 3월 동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말과 고백을 공식화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모세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다윗의 또 기도와 신앙, 예레미야의 부르짖음, 느헤미야의 묵도, 이런 좀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시편은 누가 기록했냐면 고라 자손이라고만 돼 있고 이름은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 우리와 같은 무명, 아무도 아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시인데 아마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서 골짜기가 될 만큼 어렵고 힘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고통, 남에게 말한다 해도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러서 골짜기가 된 상황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하는 중에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어서 모순되는 말이 나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래요. 아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며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며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며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자,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에겐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샘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 눈물이 골짜기가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7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눈물 골짜기가 말라서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 중앙에 있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어딘가로 자꾸 힘이 주어지니까 힘이 난다는 거죠. 내가 막 화이팅 해보자, 뭐 이렇게 열심을 한번 내어보자가 아니라 어디론가부터 자꾸 나에게 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나는 눈물 골짜기를 가는데 힘이 전달을 돼. 힘이 주니까, 아니 기름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기름을 자꾸 넣어주면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힘이 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한데,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전부 어떤 종교든 다 문제 해결돼야 기쁘고, 상황을 모면해야 힘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떠올릴 때 언제가 그들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아니까 언제가 전성기?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간 기준들이 있어서 총리 되었을 때를 자꾸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총리로서 애굽을 호령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때, 보디발의 종노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전성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 떠오르면 언제가 전성기 같아요?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골리앗을 밟고 있을 때요? 아니면 왕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요? 아니에요. 성경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해요. 왕으로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보낼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다윗 전성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 역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시편 56번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을 만큼 눈물을 흘릴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할 때 다윗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전성기의 기준을 바꾸고 가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박해,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때가 기독교의 전성기였습니다. 기독교는 늘 항상 눈물의 기도 속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전성기였습니까? 소위 언제 가장 잘 나갔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 여전히 가난과 고통, 질병이 여전할 그때 모이기만 하면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 먹을 것이 없고 치료되지 않는 병들에 걸려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말 있죠? 우리 쥐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외국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아예 통성기도를 말할 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요. 한국 스타일. 여러분, K 콘텐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K 콘텐츠, 우리 애원교회 청년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청년기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지금 더 이상 많은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이 밤새 기도하지 않아요. 잘 살게 되었어요. 발전되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당할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이런 귀한 다민족들이 우리나라까지 직접 와서 공부를 하고 일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침체를 넘어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많아졌고 재밌는 것은 많은데 눈물의 기도가 없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큰 교회도 많아요. 좋은 찬양팀도 많아요. 기독교 콘텐츠도 넘쳐나는데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러시아를 향한, 중국을 향한
청년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지금이 위기죠. 저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 코로나 때가 저는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처음으로 우리 그래도 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아예 국가에서 한 명도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실 직원분들과 담임 목사님만 설교를 하신, 온라인으로 카메라 보고 하셨던 첫 금요 예배, 저 바로 앞에 사는데 교회를 저도 부목사님 저도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집에서 엉엉 울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서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너무 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 얼굴 보면서 아멘 하고 싶어서.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들 교회에 모이고 싶어, 현장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막 강서구청에 막 항의했죠. 마스크 3개 쓸 테니까 우리 모이게 해달라고, 방독면을 쓸 테니까 모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그래도 못 모이게 하니까 야외에서는 모이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공터를 다 알아보고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 사서 차에 청년들 다 타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안에서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했었어요. 저희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려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그룹들을 만나고 순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당시에 버스에서는 만나도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사려고 했어요. 중고 버스를. 그 중고 버스를 개조해서 우리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좀 만날까? 당시 유튜버들이 막 그런 거 하더라고. 그 실제로 당시에 조회선 전도사가 대형 버스 면허를 땄죠. 그거 하려고. 근데 결국에 못 하고 본인은 면허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랬어요. 교회 그냥 보고 싶다고, 건물이라도. 온라인 예배인데도 교회 앞에 근처에서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보면서 막 울면서 셀카 찍고 집에 가고,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고 기도했던 그 열정이 불과 3, 4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날씨 따뜻하면 따뜻해서 안 오겠다. 청년들 비 오면 비 와서 오늘 예배 안 오겠네, 추우면 추워서 안 오겠네. 지금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도 생각해보면 어렵고 외로울 때, 힘들고 답답할 때 눈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가 나의 전성기였구나. 전 중학교 1학년 때 첫 전성기를 맞이하거든요. 러시아에서 아무도 없어,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했던 전 그때가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갈 곳 없이 여기저기, 집이 좀 당시 잠깐 어려웠어서 여기저기 얹혀 살면서 친한 동생 집 옷장에서 혼자 기도할 때, 너무 더우니까 땀과 눈물이 제 성경책에 다 젖었던 그때, 또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몸과 마음이 좀 아픈 적이 있어서 숨 쉬게 달라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나의 전성기였구나 생각을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나 눈물의 기도 속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전성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눈물의 기도가 계속될 때, 여러분, 2-3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원 청년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다음 세대의 기도, 돌아오는 금요일 횃불 기도회 때 그 기도, 이번 한 주간 진행된 대교구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를 듣고 들은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이라는 뜻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것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이 뭐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전능자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능력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와 음악에서 멈춤과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이 8절에만 셀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멈춤, 강조.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냥 생각해봐라, 조금만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만군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눈물의 기도가 말랐다면 위기입니다. 세상을 봐도 하나도 애통하지도 않고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 감격이 사라졌다면 지금이 위기죠. 하나님의 귀는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다가 속삭이고만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사람과 얘기하고만 싶다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별 의미 없이 오바스럽게만 느껴진다면 나는 이미 영적인 쇠퇴기를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현장에 나가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 보이는 전성기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방패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름 부으신 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여러분도 알지만 왕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다윗,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가 우리의 전성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야 우리가 의롭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빼고 보면 우리도 완전 죄인, 죄 자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를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거든요. 요한 칼빈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실 때 대표자를 통해서 보신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나의 생각, 여러분이 어젯밤에 핸드폰으로 뭐 봤는지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 뭐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마음과 생각으로 늘 범죄하고, 틈만 나면 뭐가 조금만 잘 되면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 잘 되면 또 사람 따라가는 죄인의 길을 가려하는 우리는 그저 힘없고 무력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것이 좋은 걸 알지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아야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저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해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것, 이건 나쁘지 않아. 그게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이 있을 게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잎사귀같이 시든 잎사귀처럼, 여러분 시든 잎사귀 가을에 아무 힘 없잖아요. 바람 불면 휘 날아가요.
그렇게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가는지. 이거 좋다면 우 갔다가 아니하면 저리로 갔다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제가 21층 사는데요, 21층까지 낙엽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바람 타고. 그걸 세상 사람들 보고 성공이라 그래요. 와, 높이 올라갔다. 그 바람은 또 내려갑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아주 무서운 방황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자녀 삼으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살리리라 해요. 사실 살려요. 나를 살려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전성기라고 합니다. 팔로워가 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전성기의 정의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전성기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을 추구하시고 소원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 떨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만 드러내. 왜?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이야기하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던 자임이 진정으로 인정되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나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었음이 정말로 인정되는 자, 에베소 2장에 내가 진노의 자녀였음이 정말로 인정되는 자는 나를 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볼까 봐 무서워. 보여줄 게 없어요. 주목할까 봐 무섭죠. 할 말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요,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어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 앞에 절을 해요. 이 사람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바울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난리를 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느냐, 왜 나에게 절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나 같은 자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기를 주목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하지 마,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일단 살짝 받고 박수를. 야, 바울은 뭐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이번에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다시 묵상이 돼. 야, 맞아. 내가 죽었잖아.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은요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오늘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유명한 성구죠.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신 삶을 살아보니 끔찍해. 너무 무섭고 외로워. 다른 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얘기해요.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냥 무서운 약간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구약시대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이미 그 20편의 기자는 이 사랑을 느끼고 있어.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 주의 장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니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어떤 조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최고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 10절은요. 다른 어디에서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이런 고백하면 어때요? 그래도 싫어요? 이런 고백하는 남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을 보고 악인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악인의 장막이. 세상을 말하죠. 여러분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 그 문화와 그 냄새에 젖어버리죠. 내가 아무리 거기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 냄새는 배어버립니다. 장막 자체가 악인의 장막이 그냥 악인이 되어버려요. 이 시편 기자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 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싶다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악인의 장막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이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가장 빛난 그 전성기는 어느 순간이었을까?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은 더욱 묵상하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달렸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은 내가 고난을 받으라는 주간이 아니라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감사, 기쁨,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겁니다. 그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요. 산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 청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장결자들 또 많은 사가 초청하세요. 구원 막 이 복음 메시지가 영접 안 해도 영접시키지 않아도 예배 부활의 예배 영광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는 우리 삶의 이유예요. 사실 성탄주일보다 훨씬 더 크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초대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